아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함께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심령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디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디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찬송가디 교동문 3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에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을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이 백성 위로와 노예물 드리니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믿고 예성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믿고 저 성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배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날 배속하신 예수께 함께 찾아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배속하신 예수께. 날 배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백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난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5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우리 각 처소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과 멸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죄를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죄 사함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과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며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삶으로써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그들이 망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날마다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말할 것 없는 불쌍한 자들이옵니다. 주여 우리의 정말 입술이 여러 불쌍함을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더욱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세상에 뺏겼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었던 많은 생각과 많은 다양한 일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교회 성도들 아버지 사는 모습은 다르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주님 그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참 한 주간도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오히려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고 이상한 것인 것처럼 보여주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배자로 살자, 예배자로 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는 일, 복 받는 일도 다 중요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 만드셨습니다. 예배하라. 시편 95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찬송 몇 곡 부르고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읽은 다음에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를 단지 듣거나 읽는 것으로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만드신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형식으로 드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느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임재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교제로서 경험하는 것이 임재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시간 때우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시간 때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도 아니면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드렸으나 시간은 보냈으나 무엇인가를 보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국 성공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템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본성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게 한다.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또는 몇 번 예배로서 나머지 시간 160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고백과 다짐과 헌신과 결단과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 시간도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케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세상에 눌렸던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간절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찬송으로 울려 퍼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입술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와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받고 안 받고의 차이였느냐?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들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라고 드린 거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거짓되었고 흠있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남을, 자신들의 있음을, 자신들의 자랑을 하기 위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의식이나 습관적인 행동으로서 우리는 오늘도 주일을 예배함으로 또 수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의 형식과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가 되어버린다. 마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하던 그 아덴의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행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며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너무 길지요? 아주 쉽게요. 여러분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물은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것은 다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남는 거예요. 예배란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중세와 카톨릭에서는요 교회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서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성공회가 처음으로 예배당 안에 의자를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교회와 천주교회들도 그 예배당 안에 의자를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의자가 없을 때는 예배하는 시간 내내 사람들은 서서 마치 종이 주인의 부름을 기다린 것 같이 귀를 세우고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었으나 의자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공연을 보듯 흘러가는 시간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하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간다고요.
왜요? 앞에서 목회자가 어쩌면 어떤 유명한 설교 강사가 와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끌고 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잘하네, 이거 좋은 얘기 들었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인도하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나를 정말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울이 말한 예배이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답게 만드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아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보고 있는지 예배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이 흐트러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사실 서두에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빼고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어떤 10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가 있답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예배 시간 되면 꼭 주보에 밑줄 긋고 글씨 틀린 거 없나 찾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졸면서 끄덕끄덕 졸다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러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만 되면 예배 시작하고 나서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대요. 시계 보고 아직도 안 끝났네, 아직도 안 끝났네, 시계 쳐다보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옆 사람과 글 써가면서 볼펜으로 꾹짝꾹짝 오늘 목사님이 뭐 했대? 아무개 집사는 안 왔나봐? 이렇게 꼭 예배 시간에 글씨로 써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 끝나면 회의할 거 있는데 그거 뭐 회의하지?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디 가서 할까? 이거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내가 지난번에 못 본 성경책 보면서 시간 때려야지.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긴 부르는데 붕어도 아니고 입만 뻐끔뻐끔하면서 그냥 흉내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 딱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씩 하고 푹 기도하시는 분,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왔나 안 왔나, 아무개는 왔나 아무개는 또 안 왔나, 이거 이리저리 쳐다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요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보내면서 딴 일을 하다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두리번거리면서 안절부절하고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죠. 이해했지? 그러면 이해했다는 건지 못했다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하도록 집중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특별함이, 다시 말하면 어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된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았더니 아무개 집사가 왔나 안 왔나 예배 시간에 자꾸 출석하게 되면요, 출석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면 그 직분 내려놓으세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보면 좀 답답했던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선교회들이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선교 바자회 같은 걸 한다고 하면요, 예배 시간도 안 끝났는데 벌써 그거 하러 예배 드리다 말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사 봉사를 맡았다고 예배 드리다 말고 식사 준비하러 내려갑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밥 안 먹어도 되고 선교 바자회 하지 말고 감사헌금해서 그 돈으로 선교 헌금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놓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릴 때가 많다.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왜 두려움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배하면서 가슴 벅찬 떨림과 경외함이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동냥하는 예배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가슴 떨리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혹시나 내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 내가 예배하면서 두려움이 없다, 경외함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본다라고 하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 이사야서의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시간 때우는 것처럼 가버린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배는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는 갱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마지막 그 순간에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기본 자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그냥 즐겁기만 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나기만 하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혹여 내가 범죄하였으면, 혹여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혹여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감동으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이지만 그 죄 갖고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의 기쁨, 갱생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얼굴과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세상의 짐, 질병, 문제, 근심, 걱정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은 큰 변화와 감동으로 결국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하고 다녀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그들은요,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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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노래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요, 그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두렵고 떨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책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에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자로서 충만한 기쁨과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로 가득 차 있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매 순간 기쁨과 감사가 연속되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물론 예배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변화되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122편 1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실 때 기쁘십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복받는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나와 예배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감동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 예배로부터 많은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에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네 가지 기대를 하셔야 돼요. 몇 가지 기대를 해요? 네 가지 기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대상 없이 나 혼자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가 항상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그 기대. 두 번째는 죄로부터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기대.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성전으로 성막으로 가서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이 그 죄를 속죄받고 정결례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예배요, 죄 씻음 받는 정결례식이고, 또한 이로써 내가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 버려야 될 것과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며 성별하며 하나님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 짓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짐을 기대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고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대가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마침과 같이 그 순간부터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렸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 예배 이후부터 하나님은 또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쓰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매일 몇 시간 은혜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 속에,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게 또한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꾸 잃어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사랑을 충만하며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날마다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셔야 합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면 그 삶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예배자로 좀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것이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들의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였어 라고 하는 이 평가를 듣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어쩌면 타락해버린 이 예배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혈육되었던 앓던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은 그 죄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자로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이 부족한 예배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이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되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놀랍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이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넘쳐나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나의 주인이 누구임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보여지고 드려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심령이 인지함을 깨닫고 충만케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네 가지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기대를 가지고서 예배하시고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고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단계를 조금이라도 낮춰준다면 다음 주일 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한 주간, 한 두 주간 정도 또 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한 주간도 또한 남은 인생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